안녕하세요. 보아스 울타리의 김진철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021년의 상반기가 지났고 하반기가 시작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의 하반기 목표는 지난 6개월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더 기쁘고 멋진 청년으로 남은 6개월을 보내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각자만의 하반기 목표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리 있는 돌도 깨지고 또 깨진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사람은 인생고, 즉 먹고 자고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 법입니다. 인생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좀 처량합니다. 조금 빈궁합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그것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고가 해결된 뒤에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인가? 이방 여인이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몇 날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의 말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 뒤로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고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편안함이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비하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는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의 한 여인을 지금 깨고 또 깨고 계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인생고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생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뒤에, 그게 이 일 후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점점점 위중해지더니 결국 숨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 중에 가장 대표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결국 피조물의 대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가? 20절 말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명예가 남습니까? 죽음 앞에서 지식이 남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허무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생존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는 겁니다.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 인생고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영광의 자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인생고를 해결하는 데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실제적인 시간의 단위를 쪼개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관념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 아이, 다 죽지 물론이지.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게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자, 먹는 문제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하루를 굶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죽음이 오늘 나에게 닥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그냥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죽는다 이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질 않죠. 남의 문제니까 나의 관념 속에만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동시에 관념 속에 머무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거죠. 가면 좋겠지.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굶었으면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걸 먹을지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의 문제가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제의 문제라면 나는 나의 말, 내 행동, 내 하루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까? 이걸 실제 내 삶 속에서 격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깨시고 이방 여인도 깨는 겁니다. 죽음은 네 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마음속에서부터 지금 실존하고 있어. 신앙이 관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 속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은 첫 번째 인생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격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인생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감사할 뿐이지요.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돼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내가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을 수 있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잠깐의 생명이고 나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에 감춰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언이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읽어봅시다.
읽으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망 아닙니다. 인생의 넋두리입니다. 네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됐어 이 얘기 아닙니다. 인생의 넋두리입니다. 내가 남편도 먼저 보냈는데 내 자식까지 먼저 보내다니 차라리 그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1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했지만 맨 마지막에도 2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부르지만 그 목사님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 부르지만 그 예수님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고를 해결해 주신 분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시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자잘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가사 도우미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여는 내 인생고를 해결해 주신 사람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죽음과 죄의 문제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내 아들까지 먼저 보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인생의 넋두리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대부분이 인생의 넋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한다면 더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죽어도 진작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과 함께 잘 먹고 편히 쉬고 잘 살다가 그래도 6개월이라도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 상황에서 살다가 헤어지게 됐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락방이 엘리야의 거처였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언뜻 들으면 원망 같지만 이거 원망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잔은 피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잔은 내가 받아야 될 잔이지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아닙니다. 넋두리입니다.
그러나 흔한 녹두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가로 열고 이겁니다.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지요. 그리 시냇가에 제가 머물렀을 때에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니 재앙처럼 보이는 이것 뒤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고 그걸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떻게 원망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재앙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부족한 종이 간절히 원합니다. 호흡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지요. 이런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법이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도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인생고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종들이 있고 생명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종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신자들도 인생고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신자들도 있고 생명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고 또 깹니다. 인생고의 문제로 한 번을 깨고 생명의 문제로 한 번을 깹니다. 참다운 신앙인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으로 몸이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하신지라. 아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엘리야가 이제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너의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더니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깨지고 깨져서 증거의 돌무리가 되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당신의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똑같아요? 달라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고를 해결하신 분이요 라는 뜻이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매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고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인가? 어떤 사람들에겐 그러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는 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으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당신의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땐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고백이 선물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신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깨달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를 이 여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하늘의 길을 보게 된 겁니다. 비로소 신의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밀가루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기름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인생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천성으로 가는 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는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의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변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인생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은혜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먼저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왜? 어제 죽고 오늘 다시 산다는 건 내가 아니라 남들이 먼저 아는 법입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고의 문제에 매여 있던 말과 행동이, 생각이 바뀌어서 하늘에 매인 사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문제와 씨름하고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이야, 저 사람은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일세.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고 주님처럼 말하기를 힘쓰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인생고의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증거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고의 문제 때문에 엘리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오직 은혜와 진리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지고 또 깨진 겁니다. 엘리야도 깨닫게 됐고 이 여인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깨지면 버려진 추한 돌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깰 때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정을 잡고 두들기기 시작하면 최상의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땐 감춰두었던 생명의 신비가 드러날 겁니다. 어부를 깨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려. 대적자인 사울을 깨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건 은총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기를.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의미가 달라지기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를, 천국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썩을 양식을 먹지만 그 양식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일상의 삶이 하늘의 감동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